반갑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우리 영락교회가 44주년 되는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실 것을 믿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또 지난주에 저희 고등부에서 6명의 친구들이 세례와 입교를 받았는데 또 이제 그 친구들에게도 좀 스페셜한 그런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그런 설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어떤 한 명의 어디언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각각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런 다른 메시지가 들린다는 게 그거를 이제 제가 하려고 그랬었으면 오래전에 포기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은 나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지?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그 이제 시간에 대한 그런 세팅이 나오죠.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가 사흘째 되던 날, on the third day에 일어났던 것처럼 요한은 자신이 기록하는 이 책에서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 Jewish Festival,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그 배경이 나왔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일은 그 유대인의 명절의 기능을 replace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무언가를 하셨는데, 그것은 6월절이라는 절기가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의미와 기능을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일로 바꾸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어떤 명절이었냐면, 저희가 지지난주에도 잠깐 봤는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하심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도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6월절 어린 양을 대신하시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임시적으로 우리의 어떤 일정 부분의 죄를 담당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게 되는 분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불렸던 저 동물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섀도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6월절 양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의 진짜 리얼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렇게 리플레이스가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저 어린 양이 했었던 일보다는 훨씬 더 대단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나누면서 아마 앞으로도 몇 번 반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요한이라는 이 저자의 이 책을 기록한 그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보여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함께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아시는 장면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제 말씀 한 14절부터 16절 제가 읽을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어떤 그런 거룩한 분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마치 뭐 장사 그런 돗대기 시장처럼 그런 것들을 보고 여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화가 나셔서 뒤집어 부셨다.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이제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막 이렇게 나무도 들고 망치질도 하고 그랬고 아마 근육맨이셨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좀 이런 데서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니까 아무도 뭐라 못하는 거 보면 뭐라 하긴 했는데 뭐 막지 못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좀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왜 있었을까?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왜 있었으며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 여러분들 이미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나 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뭐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뭐 사실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유대인들은 보통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좀 커요. 6월절이 그 중에 하나고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이스라엘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6월절이에요. 근데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내가 만약에 저쪽 산골 촉구석에 사는 사람인데 그 성전에 예물로 바치려고 이 어린 양을 이제 어쨌건 내 무리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골랐는데 걔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이제 뭐 사막도 지나고 산도 넘고 물도 건너다 보면은 얘가 다치거나 더러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흠없는 애를 제일 좋은 애를 골랐는데 예루살렘까지 와보니 얘가 드릴 만한 상태가 아닐 수도 있겠다가 되는 거죠. 또는 사실은 뭐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 조그마한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상전처럼 이렇게 안고 갈 수 없고 이렇게 끌고 가자니 너무 느리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순례자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이제 이 동물들을 판매를 시작합니다. 뭐 흠없는 거 굳이 가져올 필요 없고 이런 거 좀 고생할 필요 없고 여기에 우리가 잘 준비된 이쁜 그런 소와 양과 비둘기가 있으니까 이걸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었을 것 같아요. 돈 바꾸는 사람들은 여기서 뭘 하고 있었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또 그리고 지역적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커런시스가 그 통화들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로마 돈이 있었겠고 또 이스라엘 돈이 있었겠고 뭐 그리스 돈이 있었겠고 근데 이제 어느새부턴가 성전에 내야 되는 세금 또는 헌금을 이스라엘 돈으로만 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이쪽 동네에 살아서 여기는 뭐 로마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보통 로마 돈으로 장사를 해서 나는 로마 돈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나는 이스라엘 돈이 없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돈 세겔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이죠. 내가 돈이 없으면 환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짜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조심조심 잘 데리고 왔어. 가장 좋은 아이를 데리고 왔고 진짜 고생해서 데리고 왔고 아직도 흠이 없는데 제사장이 보고 여기 먼지가 좀 묻었네 이거 안 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파는 걸 사야죠. 제사장들이 도장 찍어놓은 거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웃돈을 주고 사야죠. 그리고 나서 내 동물은 어떻게? 집에 데리고 가려니 좀 귀찮아. 그러면은 좀 헐값을 파는 거예요. 팔면 그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제사장의 도장을 땅 찍으면 값이 몇 배로 불려져갖고 그걸로 또 돈을 벌고 그런 되게 치사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환전도 우리 뭐 관광지에 가서 물을 사려는데 막 물 워터바들이 막 5불, 10불 이런 거 보면 여기 진짜 더럽다 이러는 것처럼 환전도 막 환율이 막 이상한 거죠. 지금 당장 내야 되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화를 내셨겠죠. 그리고 막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6월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거의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렸고 그걸로 인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두고 보실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통 들었었던 것이고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진짜 이유 6월절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이 행동이
어떻게 6월절 어린 양을 자기 자신으로 리플레이스 하시는지를 저희가 좀 더 깊게 보면 좋겠는 게, 제 생각에 이제 고등부 이상 되면은 이런 좀 더 깊은 내용들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5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그곳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하나를 보시면 보통 이제 예수님이 막 난리를 치시는 걸로 이제 보통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우리도 화나면 막 눈앞에 뵈는 거 없고 물을 가리지 않고 막 때려 부시고 그런 다음에 후회하고. 근데 예수님도 과연 그렇게 흥분하셨을까? 그래서 막 이렇게 엎어보고는 내가 좀 너무했나? 저거 변상해줘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그러셨던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은 막 채찍으로 해서 막 성전 밖으로 다 동물들을 쫓아냈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 가져가, 빨리 가져가,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비둘기는 뭐 이제 새장 같은 데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다 뒤엎어 버렸으면 새들이 다 날아갔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게 됩니다. 근데 소와 양은 때려갖고 막 도망가봤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갖고 잡아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은,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것을 그냥 홧김에 막 다 엎어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분명히 무언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얘네들은 쫓아내고 얘네들은 데려가 라는 어떤 그런 뭐랄까 냉철함, 어떤 쿨다운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6월절 날 어린 양을 리플레이스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21장 13절 함께 읽어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게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is. 하나님의 저는 기도하는 집인데 너네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들으면 돈을 그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이제 다른 표현을 쓰시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제 영어에는 영어 성경에는 200개가 넘는 그런 버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가끔 다른 버전들을 읽으면 이제 좀 더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고 재미를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ESV 버전에 보시면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Do not make my father's house a house of trade 라고 하셨고, 메시지 바이블은 뭐라고 그러냐면 Stop turning my father's house into a shopping mall. 뭐 비슷하죠. 뭔가 이렇게 물건을 사고 구입하고 뭔가 바꾸는, 트레이드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하신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중점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트레이드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가져온 돈이 이곳에서 파는 소와 양과 비둘기로 트레이드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내가 가져온 로마 돈이 세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돈으로 트레이드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거 트레이드 하지 마. 이런 트레이드 나는 원치 않아. Don't make my house or father's house into a trading house. 그랬는데 실제로 이 안에서 트레이드 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들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 흠없는 그런 재물들을 사서 성전에 드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얻는 것이 뭐예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거를 내가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돈과 동물이 바뀌고 이 돈이 저 돈으로 바뀌고 이것도 트레이드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트레이드는 뭐냐면 여기 소, 양 비싼데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내가 산다.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바보가 아니야. 시세를 모르는 게 아닌데 제사 드려야 되니까 제사 드려서 내가 죄사함 받아야 되니까 내가 사겠어 라고 해갖고 이 사람들은 이걸 트레이드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righteousness, justification으로 트레이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도 이거 로마 돈 이거 원래 이렇게 비싼 거 아닌데 환율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서 당장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바꾸겠어. 하나님 아시죠? 이거 진짜 비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드리면 내 생각에 내가 은혜를 조금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혹시나 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돈과 동물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노력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그런 의로움과 은혜로 바뀌는 그 트레이드가 되는 그런 역할을 여기서 이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들은 예배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무언가를 드리고 무언가를 받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불렀고 제사라고 부르면서 수천 년 동안 이것들을 행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에 뭐하러 오셨어요? 이거는 뭔가 따끔하게 아니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트레이드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무엇을 무엇과 바꾸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귀한 일요일 아침 시간을 우리 헌금을 드렸다면 사실 11조 드리시는 분들 계시지만 용돈보다 또 내가 알바를 했을 때 또는 직업을 잡았을 때 내가 뭔가 성공 큰 부를 이뤘었을 때 11조 드리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드리는 거지.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무언가 기대하시진 않으십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찬양팀 토요일날 와갖고 연습하고 오늘 8시부터 와갖고 연습하고 했는데 내가 딴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하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좀 더 받아야 되나? 나 하나님 때문에 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안 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면서 교회 왔으니까 나는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우스 오브 트레이드로 바꾸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제일 싫어하셨던 예수님이 화내신 장면이 복음서에 몇 번이나 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전은 무언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 19절에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당신 왜 이럽니까?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어떠리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40몇 년 걸려서 지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기를 예수님의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을 자기 자신을 리플레이스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성전을 이제는 무너뜨리시고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내쫓고 그리고 돈 바꾸는 것들을 중지시켰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희생제물이 없거든.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멈추어져 버렸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갖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멈추겠다는 거? 재밌죠? 근데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트레이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거 드릴 필요 없어. 성전은 하우스 오브 트레이드가 아니고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경험하는 곳이에요. 예배는 내가 뭔가를 드리고 뭔가를 얻어가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교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 2000년 전에 벌써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 당연한 어떤 그런 리스폰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초에 제사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 드리면 죄사함 받고 또 죄 지으면 또 제사 드리고 이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힌트를 이미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네들 용서해주고 싶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너네가 이걸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주는 걸로 할게 라고 했었던 것인데 사람들은 이거 하면 용서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 성경책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소제목이 있는데 Jesus cleanses the temple.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다라는 그런 제목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너네 제사 드리는 거 있지? 이렇게 드리면 안 돼. 똑바로 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제사 no more. 끝. 성전을 파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 성전을 헐라 destroy the temple 그랬는데 여러분들 안에 드리는 예배 중에 만약에 이런 하우스 오브 트레이드와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예배가 있다면 그거는 고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버리고 부시고 새로운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바꾸실 것 같아요? 우선은 애초에 예수님은 교회로 오시지를 않을 거예요. 왜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락교회 44주년에 이런 설교를 제가 하고 있지만 44주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락교회가 토론토에서 제일 큰 교회에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토론토에 오시면 우선 영락교회부터 오시는 게 아니고 44주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영락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은 이 건물이나 우리가 여태껏 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 나아오는 예수님이 성전된 우리들이 교회이고 그 교회의 모임이 그저 여기 있기 때문에 저는 영락교회로 오실 가능성 꽤 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영락교회가 영락교회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은 예배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물리적인 피지컬한 플레이스에 오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시겠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어린 양을 드림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은 임시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이 무언가를 드림으로써 임시적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쉽고도 어렵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무언가 이렇게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건 사실 이곳에 계시는 교사들이나 어른들은 그것을 평생 이렇게 훈련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뭔가 우리 세상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 뭔가를 하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뭔가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다르고 하나님이 다르신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의 그 being에 대한 리스폰스로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이제 그 예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아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부시고 우리를 위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전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뒤에 보면 23절부터 2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아시죠. 이 자리에 여러 사람이 앉아있지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중에 누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러 왔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트레이드 하러 왔는지도 아실 것 같아요. 그랬었을 때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막 뒤집어 엎으니까 똑바로 해야 되겠다. 거기 전화 집어넣어 라고 하면 분명히 전화 집어넣는 애들이 있겠죠. 저는 굳이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했기 때문에 전화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해갖고 뭔가 고치는 건 자지마
전화 집어넣어, 집중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배가 바뀌는 거는 그저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 전에 불완전했었던 것을 계속하게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겠죠. 뭐 여러분들 안에 뭐 예배 드리려는 마음이 없는데 제가 전화기를 집어넣게 한들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전에 요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파워워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를 뭐라고 비교했냐면 우리 안에 갇힌 코요테, 카이어리 인 더 케이지라고 비교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카이어리인데 우리 안에 갇혀 있대요. 그래서 양을 못 먹어. 우리 안에 있으면 뭘 못 먹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냐, 그게 성도냐? 우리 문을 열면 나가갖고 양을 먹을 텐데 그럼 그거 아니지 않냐? 우리가 말하는 성도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카이어리 인 더 케이지가 아니라 변화된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거 뭐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죠. 저는 뭐 물론 여러분들의 태도가 좀 더 이렇게 좋은 모습, 그거는 제 만족인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예배 드리고 막 집중해서 찬양하고. 근데 그거 겉모습 바뀐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게 예배가 아니고 그냥 있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드리고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랬었을 때 저는 좀 심한가? 전화기 켜놓고도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자리가 아니라 어디 뭐 친구들이랑 뭐 노래방 가서든 밥을 먹으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acknowledge 하고 있고 그분에 대한 나의 어떤 마음의 반응을 드리고 있는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 시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이제 그 마약을 하다가 이제 끊었는데 자기 친구들 중에 아직 마약을 하는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모임에 가도 되는지. 근데 원론적으로 저는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거기 가서 걔네들 전도하겠다라는 거니까.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고 사실은 가갖고 이거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그랬었던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뭔가 그 어울리는 게 조금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순수성을 생각해보거나 나는 그럼 거기 안 가기로 하겠어. 그런데 선교사님들 중에 뭐 무슨 네덜란드에 있는 그런 창녀촌이나 아니면 뭐 그런 데서 마약 드럭 딜러들이랑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건, 그분들과 어울리고 있다라는 건, 그거는 분명히 예배이고 뭐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예배 드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던져드린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는데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할까요? 우리 영락교회 44주년 그 이후로 우리 세례받고 입교받은 친구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언가 드리고 돌려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발견하고 더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알고 싶고 그래서 내가 아직도 아둥바둥 뭔가 드리면서 주님께 뭔가 받아보려고 그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진짜 그냥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릴렉스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냥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함께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